자,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소유와 식구들을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분의 설명이 없어요. 단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떤 사람. 씨름하다가 그러는데 이거는 맞붙어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을 잡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이 돼요. 탈구가 된 거죠. 그 사람의 힘이 놀랍습니다. 한 번 쳤는데 탈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야곱 역시 힘이 강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니 가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참 야곱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니까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요. 그 사람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에서로부터의 구원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로 줘요. 브니엘.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는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으로 이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특이한 게 창조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35장에서 이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며 창조 명령을 주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죠. 이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요. 이 12아들들로부터 정말 많은 후손이 이 번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나오고 형 에서의 400명의 이 군사와 이 평화롭게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34장을 읽어보면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을 맞아요. 이래서 그 세겜 부족과 이 이스라엘 집안이 이 싸움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서서 하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후에 야곱은 이 아들들의 음모로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요.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염소 피를 채색 옷에 묻혀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염소 털로 손을 위장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데 요셉의 옷,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와요. 참 그래서 이 야곱도 고대로 당하죠.
그리고 또 보면 노년에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에 다시 야곱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으로 극복을 하죠. 이래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한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겪어요. 그러니까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요, 고난과 복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의 주요 주제는 꿈과 해석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서 입힙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 형들이 미워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인생과 미래 역사를 암시하는 꿈이죠. 첫째,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합니다. 둘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해요. 이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반대와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노예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요셉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을 뺏기고 노예 옷을 입어요. 요셉의 신분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옷에 이 주목을 해야 돼요.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이 이집트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줘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죠. 여기서 형통은 번영 성공을 의미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자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이 최대 위기가 닥칩니다.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핸섬 가입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요.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사모님이 반하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이 잠자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유혹하는 단계가 3단계로 나오는데 첫째가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눈짓이 히브리어로 보면 눈을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어떻게 던졌겠습니까? 이 눈짓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짓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인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는요. 요셉이 그 옷을 잡고 가라되 나와 동침하자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이 3단계에 걸쳐서 여인의 유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첫째가 요셉이 거절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그러죠.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만한 환경이 있으면 그 자리를 얼른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럽니다. 제가 옷에 주목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옷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보디발의 사모님이 이 사랑의 감정이 이게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모함을 하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소리치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죠. 그래서 옷이 증거가 됩니다. 이래서 요셉이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옥에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들이 또 잘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요셉은 꿈꾸는 자이자 형통한 자야. 그래서 이 형통이 이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성공, 번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셉이 자유로운 몸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지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성공을 주시는데 천천히 주세요. 이 노예 신분에 있을 때나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자유의 몸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는 없는데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죠.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요.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집트와 가나안의 역사 진행을 보여주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나타내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술객과 박사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러죠? 이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벗어요. 나중에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계시의 수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지혜요. 이 요셉의 지혜는 미래 역사 진행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이 있는 지혜예요. 요즘 현대의 말로 바꾸면은 미래학이죠. 미래학. 그래서 이 요셉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이 있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셉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패턴과 좀 달라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이런 계시 패턴이 주어졌는데 이 요셉에게는 다른 계시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이제 이 국무총리가 돼서 곡식을 관리를 해요. 근데 이 흉년이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7년 흉년이 왔잖아요.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와서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꿈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꿈들 속에는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의 가족사를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다 한 아버지의 12 형제들이다.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집에 있다. 이렇게 가족사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잡고서 그럼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와서 너희의 결백을 증명하라 그러죠. 자, 이래서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또 사러 와요. 자,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보고서 자기 곁에 머물러 두려고 은잔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은잔 사건. 그래서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 곡식 자루에다가 숨겨두죠. 그러면서 그 형들을 은잔을 훔쳐간 도둑놈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러죠. 근데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잖아요. 자, 이래서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자로 나서서 요셉과 대화를 해요. 근데 이 대화가 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44장에 나오거든요. 요 장이 중요해요. 요셉이 먼저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아버지와 있었던 갈등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데려오라고 한 것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것을 갖다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 유다가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14번이나 언급을 해요. 전에 요셉이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형은 죽고 베냐민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노인이며 그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편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서 요셉의 자비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자 형들이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요셉이 막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같이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그 사람이 막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야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라헬에게서, 이 사랑하는 아내죠.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찢겨 죽었고 둘째를 이집트로 데려가는데 둘째에게 재해가 임하면 이 야곱이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면서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변호를 해줘요. 이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이 결탁되어 있어서 막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형들이 아버지를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기가 막내를 담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죄를 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아이는 보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22년 전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파는데 동의했으나 지금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두 아들을 잃었거든요. 두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을 해요. 결국 유다는 이 요셉을 설득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설득을 할 때도 베냐민이 함께 이집트로 가면 아버지와 우리와 어린 것이 다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이 말은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설득할 때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설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아버지와 요셉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해요. 이래서 유다가 중보자, 구속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중보자가 되며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다가 이제 이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을 참지를 못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자신의 요구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그동안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45장에 보면은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켜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밝히죠.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 흉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이 말들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표현하죠. 아버지의 편애, 형제들의 미움, 증오, 인간의 죄와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잘 톱니바퀴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요. 이 요셉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요. 이 족장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줘요.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해요.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